예수님, 하나님부터 나음받은 자녀들이 받은 사랑 받은 의 감사함으로 이 저녁에 찬미제수를 기나왔습니다. 저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양문교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각각 자기 사명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맞춰 사는데 성공하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요. 존귀한 세를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증거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요. 흠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각양 봉사와 찬양과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피되고 유익을 끼치는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찾아서는 믿음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데 성공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온갖 일이 있고요. 온갖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한 내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다, 칭찬도 있고 또 존경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뭐 누가 가족이 원해서 그 일 잘해서 성공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힘껏 마음껏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안 한다면 하나님과 별 관계 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수가 모여서 그 여론에, 그러니까 비중이 많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가 많다, 뭐 어쩌다 해서 그것으로 옳으니 틀리니 이렇게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의 8가족만 내놓고 물로다 확 쓸어버렸잖아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뭐 빌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면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적어도요, 바울 같은 사람이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만 나와도
지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 5.16 혁명 당시에 핵심 멤버로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주체가 좀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이분은 미국에 가서 그래도 한국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명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커질 텐데 그대로도 뭐 공산화되게 되면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미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 있는 대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도 하고 간증도 와서 여러 번 했죠. 임헌준 선교사님 그분은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집사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는 집사라도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사명 모든 걸 검증을 받게 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집사가 중국 가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3년) 되니까 1, 2색을 배출하고 10년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신학생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들이 다니면서 중국을 막 움직일 판이에요. 그들이 성령 받고 또 성경을 100독 이상 해야 졸업을 시키는데 욕심 있는 신학생은 3년 동안에 300독을 한 신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나가서 졸업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다 들어가서 다 졸업해갖고 우수한 성적으로 3자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 중국의 선교문이 닫혔지만 그 학생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는데 임현준 목사는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그들과 만남이 있어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엄청난 젊은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집사가 목사 한 대 받고 가서 베트남에 까마오는 공산주의 그 위협이 많은데도 전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어린애 같은 신앙인인데 집사 직분도 아닌데 성경을 보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말씀 그대로 깨달은 대로 움직이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자기 가족 보니까 그 몸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기도해 주니까 낫고 아내가 또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을 했더니 그래서 낫느냐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몸이 아파서 나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그 전에 아는 대로 전했는데 나중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교회 1,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집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불러서 그냥 목사가 됐다는 거야. 제가 거기 갔을 때는요, 전도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 그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는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부교육자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부교육자도 하나도 신학 안 했다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 없이도 그런데 어떻게 목사 이름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전시예요. 전시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쟁에는 소대장이 없으면 하사관이 오고 하사관이 없으면 쥐를 병사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면 성경을 100% 다 알아야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깨닫는 대로만 믿고 움직여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니까 쓰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꼭 쓰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자로 써요. 마다가스카르 거기에 집사 부부가 있는데 그분은 세상 일반 직장 다니다가 이제는 나이 많으니까 은퇴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편안히나 살자. 이제 남은 생에 뭐 얼마나 산다고. 그래 제주도에 가서 편안히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겠구나. 뭔가 해야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왕이면 지구상에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나라를 가서 우리
봉산합시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갔더니 교회가 있긴 있는데 신학을 보니까 너무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사였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또 제가 가니까 갔을 때 여기는 급한 것이 교회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문맹인이 그러니까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가지고요, 거기다 학교하고 교회를 세워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국영방송에서 나와서 준공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다 녹화해갖고 재방송을 했어요. 거기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수없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좀 그러니까 젊으면 내가 가고 싶어. 이야, 거기는요 1년 내내 우리나라 가을 날씨야. 1년 내내 정말 살기 좋아야죠. 가난 빼놓고는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도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저를 부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하면 좀 와달라요. 네팔도 그러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마다가스카르도 단 한 번이라도 죽기 전에 좀 와달라고. 여러분,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편안히 남은 생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걸로 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이 호적은 하늘 생명록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한평강도는 육체 호흡 끝나게 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수억만 배 좋은 것 같은 천국을 하나님이 두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 좀 그러니까 육신도 먹을 것, 입을 것, 뭐 챙길 것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둔 거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좀 명예, 세상적으로 뭐 돈주머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땅에 두고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니까 그거 어떻게 좀 더 지어보려고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는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올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죄의 쓰레기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언제 끝나도 그러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남은 거는 여러분의 신앙, 그거 확실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토록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
두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 번 인정받았다, 뭐 그러니까 많이 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반 동안 수식을 갖추면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온갖 이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고 다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는 문제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몇 번씩이나 만나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생활로 돌아갔다고요. 주님은 그걸 모를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다 알잖아요. 그의 그러니까 그 영적 수준도 알고 인격도 다 알고 그거 갖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힘 다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한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군 것을 깨닫도록,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과거에도 챙겨줬거니와 현재도 똑같이 챙겨주는 주님이시로구나. 그래, 고기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나와 보니까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아지, 이리 와, 초밥 먹어. 초밥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부족한 것도 약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안다 수준을. 초밥 먹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중에 베드로를 찍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한다 하게 되면 다 똑같은 한 가지 표현이기 때문에 그저 다 통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아가페오, 사랑을 네가 나를 내가 아가페오 사랑을 하느냐? 신적 사랑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은 날 못하고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주님 같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예,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그러니까
내가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예, 내가 필레오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은요, 예,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또 혈육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 친구의 사랑은 우정, 필레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 아까 배운 사랑, 신적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이 우정적인 사랑 이런 수준을 갖고는 너희들 그러니까 전에 다퉜지 않느냐, 누가 높으냐고 싸우지 않았느냐, 또 위협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도록 해봐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에서 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그저 좋아서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고 그러니까 애찬 나누고 자기 집만 좋아하니까 환난을 통해서 다 흩어지도록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저들 집만 좋아하니까 모여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증인이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령 받고. 여러분 정직하게요. 성령 못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좀 구해요. 그래서 받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 받으면 목사 아니라 총회장이 됐어도요. 제자들 예수 성령 받기 전에 그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하고 나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성령 받아야 그분을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줄어서요. 신대원은 각 교단마다 인원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신학생도 이제 그러니까 막 줄어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봤을 때 부러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받고 말씀대로 움직이려면 부러운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우리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받았으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증거토록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자라고 뭐 밀고 빌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조금 높은 데서 딱 놓게 되면 깨져버려. 금이 가던가.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질그릇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요, 보화를 이 질그릇에 담겨주려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도록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뛰는 것들은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필요한 건 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움직여 가라 이거예요. 그럼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거는요, 1개월 15일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고 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했어요. 바위 속엔 그러니까 물을 준비했고, 하늘에는 만나를 준비하고,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거기는요, 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그 자리를요,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갔어요. 그 땅이요, 암석 땅이 암석 땅.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더울 때는 50도 막 넘어가요. 그런데 몇 시간만 노출되게 되면 일사병으로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버섯 그리에 들은 것처럼 말해, 버섯 갓 있잖아요. 그런 구름 우산을 딱 준비해서 펼쳐서 시원하도록. 밤에는 또 온도가 급강해요. 불기둥으로 기둥 위에 그러니까 파라솔처럼 말해요. 넓게 200만 있으니까 엄청나게 약간 뜨뜻하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그러니까 해지지 않고 발에 부럽지 않고, 누가 다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움직이기만 되로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문제된 건 다 해결해 주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자마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천국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자예요. 가는 건데 우리가 광야 교회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때때로 물어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야, 나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도 좀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그런 거 물은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냐? 그럼 됐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어요. 엘리사 시대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죽어서 그 아내가 핏에 쫓달렸을 때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에게도 물었어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있는 거라고는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있는 대로 빌려와라. 실력껏. 그리고 기름병을 키우줘라. 빌려온 것을 다 차도록 줄줄줄줄. 그래서 다 끝나니까 딱 멈췄다 이거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히 뭘 잘 갖춰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면 다 책임져 줘요.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근데 내가 일하는데 모자른다. 그러면 모세에게 아론이 돕도록 돕는 자로 붙여주신다 이거야. 그래도 모자른다. 환경적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때는 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냅니다. 전도로. 너희들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아라.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말아라. 한 켤레면 된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뭘 가져가는 거예요? 하는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서에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양식을 준다고 하셨어요. 일하게 되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갔다 와서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나의 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께서 그분의 말씀도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도 언약도 하나도 변치 않는데 우린 시대에 따라 맞춰서 이런 시대는 약게 살아야 되지, 계산으로 살아야 되지, 나부터 챙겨야 되지, 나나.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일을 해서 더럽게 하는 거야. 추접하게 하는 거야.
오늘 양문교회는요, 좀 조금만 머리 돌리면 알잖아요. 돈 쉬는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요, 위조 화폐를 수자가 버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요, 그러니까 뽑아요. 정신감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별해서 그들에게 정상적인 화폐를 매일 몇 개월씩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정상적인 화폐만 계속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아무거나 맡기지를 못하게 해요. 잘 보호하도록. 그리고 그 과정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화폐를 위조 화폐를 중간 이렇게 끼워서 쉬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눈 감고 쉬는데도 이렇게 다 잡아낸다 이거야. 그래서 새 돈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 위조 화폐 중간 좀 다른 것, 그 다음에 아주 그러니까 많이 쓴 화폐에 그 중에서 잡아내도록. 오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적 수준을 좀 알고 해야 되지. 예? 성경을요 35동만 하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들으면 금방 알아요. 위조 화폐 잡아내듯이 설교하는 거, 교회 운영하는 거 몇 가지만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건 이단인지 아닌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이단도 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포장은 똑같아. 비슷해. 몰라. 그 차이가 나게 되면 왜 거기서 속느냐 이거예요. 신천지 처음에 들어가면 몰라요. 아주. 전에 전도관 거기 머리가 예수 믿던 사람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통일교. 저도 어떤 교회인가 전도관도 가서 앉아보고 그러는데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봤어요. 밤새도록 하루저녁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두꺼운 걸 하루저녁에 다 읽어버렸어. 아니다. 제 친구는요 중학교 선생님이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또 한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이야. 또 한 사람은 수재 정도 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단으로 빠졌어. 중학교 선생은 그러니까 구원파로 빠지고 또 한 사람은 통일교로 빠지고 그 가운데 나는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대성교회 거기 그러니까 전직 총리도 있고요. 연예인들은 가득해요. 1만 명이 넘어. 거기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한번 딱 가서 참석했다가 이건 이단이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간 친구들에게. 내가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사정하느냐고요. 여러분이 나에게 물어야 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 갖도록 지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 막아. 장로 부인이 막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전단지를 주는데 그것도 막 뺏어가고 못 알리도록 하고. 이게 뭐냐고요, 교회가. 이게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냐고요. 교회가 엉망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상처 안 받고 잘 어떻게 붙들어낸 이 교회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나는 1년 동안 밥을 2끼 먹고 잠을 몇 시간만 잤다고요.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잠 잘 잤을지 몰라요. 잘 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노예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날 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르시냐고. 내가 2끼 먹고도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나는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요 아주.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러분에게 돈 10원 한 자루 내가 띄워모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교회 돈을 어떻게 했다고 별권사가 다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을 왜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바보야? 나는 보수신앙 신학교 나온 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잘 알아요. 나는 존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른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전도사 부목사님들 다 반말해요. 담임 목사가 큰 교회는 존칭 부르는 목사가 없어요. 선교를 갔더니 장로님이 따라오셨어요. 같이 그 장로님 담임이 김 장로 이랬어 저랬어 우리 목사님들도 반말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자기 교회 일 때문에 모시고 가는데 노식 목사님 있을 때 나와서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식 목사님의 존칭을 쓰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부목사님에도 그렇게 존칭을 쓰세요? 우리 담임은요 성도도 다 있어도 반말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도 손녀가 돼도 난 존칭을 썼어요. 좀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친다고 그랬더라고요. 새겨들어요. 새겨들어. 무식한 직분자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48절에 내가 너에게 책임을 주니 서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성령 받고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을 받아야 부러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갖고 다녔습니다. 차를 타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산쯤 간다면 지금 어디쯤 왔나, 그를 보려면 지도를 봐야 돼요. 여기 정도 모양이로구나, 어디니까. 그래서 지도를 갖고 그 다음에 메모지에다 그러니까 좀 적어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찾아가는데 지도와 같아요. 지도, 내비게이션, 안내. 사람을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지 않느냐,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인간들을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하면은 내가 천국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지도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그저 그러니까 나 하나 인정받고 나 아심이 없으면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하는 사람은 천국과 관계없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지도예요. 지도. 어떻게 보이느냐? 나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 병들어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얘기해도.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양복의 성경대로 믿고 36년 동안 기껏 가르쳤는데 병들게 해서 하니까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잘못은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요한이서 10절에 1장 10절에 이단과는 얘기해봐서 아니면 상대도 하지 말아라,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자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를 돕는 자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는 자나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것이 바울이 그러니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해 자꾸? 왜 밥 사주고 뭘 사주고 그러니까 거기다 매달려서 정신을 잃어버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들어봐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서 분별 못해서 그런 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자를 찾아요. 성경대로 좀 성경을 뭐라 그러냐, 시편에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명함 한 장도 지금까지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파견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 줘서 일하는데 무슨 날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도 저는 명함을 박은 적이 없어요. 양문교회 창립 40년 됐을 때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요. 이제 40년도 됐으니까 기념 행사 한번 좀 잘해봅시다. 양문교회를 내가 한 거냐? 하나님 하셨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라고. 우리엔 연역도 없어요. 내가 없애버렸어. 중간에 여러분이 예수만 바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 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란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그분은 졸리지 않고 춤추지 않고 여러분 챙기신다 이거예요. 그분 말씀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다면 그분을 아끼는 곳이 없습니다. 막 쏟아부어줘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게 되면 그런 보너스를 막 쏟아부어 준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의 것이라고 다 그러니까 줬어요. 주님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한 걸 나도 그대로 믿고 이건 내 것입니다 하게 되면 내 것으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도 변치 않고 주의 말씀도 변치 않는 걸 알고 성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요. 남은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걸 믿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잘 믿음의 자를 지켜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데 남은 생에 성공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